로마서 14장 1절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께서 로마서 14장 1절 찾아서 다 같이 읽으십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도 튼튼한 분이 있고 몸이 약한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믿음을 많이 확 부어주지 않고 믿음이 심어서 점점점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잘 가꾸면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충성하면 여기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예수를 같이 믿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 믿음은 확 자라고 있고 다른 사람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것을 얼마나 잘 가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릇인데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죠.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믿음은 적은 믿음대로 되고 큰 믿음은 큰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뛰고 꿀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지만은 마음의 믿음의 분량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꾸준히 성수주일하고 주님께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늘 연구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가운데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아야 될 것은 당연한 일이죠. 육체적으로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평하지 마라.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의심하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는 무엇인지 믿음이대로 나가는데 믿음이 약한 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자꾸 의심합니다. 그러면 의심한다고 해서 야, 너 버림받았다. 너 쓸모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의심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믿음의 불신은 있다고요. 믿음의 불신은 있으면서 의심을 한다고. 안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으면서도 믿고 믿으면서도 안 믿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의 괴로움인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정말로 있을까? 그러한 것이 갈등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정도에 따라서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는 갈등이 많고 믿음이 강한 자는 갈등이 점점 적어집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이제는 의심이 점점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내가 맡겨버려요. 의심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꾸 의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또 믿음으로써 오히려 큰 손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담대하게 못해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땅 다 팔아놓고 난 다음에 땅은 자기 땅인 걸 팔아도 자기 것 아니에요. 근데 반 좀 짜게 해서 농장 속에 숨겨놓고 자기 아니하고 우리 반만 가져가고도 다 바쳤다고 하자. 거짓말하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11조도
이거 낼까 말까. 야, 요번엔 반만 내자. 그럼 다음에 또 더 많이 내자. 이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과 의심이 싸우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면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퀘션하지 않아요.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늘 끌어안고 격려를 하고 돌봐줘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돼요. 우리 셀 리더들이 왜 필요하냐? 셀 리더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강한 셀 리더들이 셀에 들어오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꾸 뒤로 물러가고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하면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셀 리더들이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셀 리더들의 도움이 없이는 의심이 와서 의심과 실험하다가 낙심해서 믿음이 후퇴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셀 리더를 만나면 그 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똑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관심하게 방치해버리는 셀 리더에게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믿음에 병이 듭니다. 믿음에 상처를 입고 병들고 허우적이며 자라지도 못하고 또 많은 사람이 뒤로 물러가서 심륜에 빠지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셀 리더들은 믿음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고 도와줘야 됩니다.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파괴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비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사람이 듣기 싫은 것이 비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가 설교할 때 마음에 듣고 깨워주고 회개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 친한 이웃이 너 요건 나쁘고 너 요건 나쁘고 요건 나쁘다 하면 반발이 생깁니다. 한 가정에도 그래요. 아내가 남편의 결점을 자꾸 들어서 지적하면 남편이 반발합니다. 회개하지 싶어도 회개 절대 안 해요. 아내에게 여러 조목의 비평을 들으면 남편은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점잖은 사람은 그래 알았다 하면서 속으로 그냥 이렇게 올라온 알았다 하면서 점잖지 않은 사람은 같이 대결해서 오냐 니는 뭐가 잘났니? 그리고 싸움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여러분 제일 부인해야 될 것은 남편의 약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독약입니다. 독약. 부인의 비평을 남편이 받아들일 줄 생각하면 그분은 시사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안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부인이 와서 일일이 지적해서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간섭하고 고쳐하면 점점 반발해서 네가 그러니까 내가 더 안 듣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남편을 설득하는 길은 비평하지 말고 소원을 말해야 돼. 내 생각에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간접적으로 말해야 돼요. 직접으로 칼로 확 쑤시부르면 안 돼요. 간접으로 말해요. 간접으로. 여보, 당신 저녁에 일찍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 그런 내 생각이 나요. 가족도 같이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늘 합니다. 그런 게 낫지. 왜 저녁에 안 들어와? 어디 갔어? 누구하고 술집에 갔어? 뭐하고 돌아왔어? 그러면 뭐 어쩌고 어째? 내가 너가 그러기 때문에 안 들어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일찍 들어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오선도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러면 참 행복하겠어.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담배 피우지 마. 집에서 담배 피우니까 막 가족 전부 다 건강이 나빠지고 자기만
좋다고 다른 편이야? 이러면은 한 대 피울 거 10대를 피십니다, 남자가. 그러나 그러지 말고 간접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요사이 신문에 보니까 담배가 건강에 나쁘대. 난 당신 건강 나빠질까 싶어 걱정이야. 오래 살아야지. 아니 나도 젊고 자식들 다 있는데 당신 오래 살아야지. 담배 때문에 몸이 약해질까 아주 걱정이야. 당신 건강 때문에 내 취하러 기도하고 있어. 그럼 그래 내가 끊도록 노력할게. 간접적으로 말해야 돼요. 술은 왜 자꾸 먹어? 매일같이 술 취하고 골치. 내 사업 때문에 처자식 이기려고 사업상 할 수 없이 먹지 않느냐? 변명하고 반발하죠. 그러나 언제나 상대를 위해 주는 것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보, 술 먹은 사람이 호혈압이 되고 위도 상하고 좋지 않대. 내가 텔레비 보니까 건강상담에 그렇게 말하더라. 나는 당신 술을 자꾸 먹으니까 건강이 약해지고 싶어 너무나 걱정이 돼. 난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술 자꾸 이렇게 마시고 건강이 약해지면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 아니야. 당신하고 같이 사는 내가. 그냥 당신 어쩐지 건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술 좀 적게 먹으면 좋겠다. 그 남편 깊이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 마음의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겠다. 남자는 상당히 이기주의라서 자기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면 듣지만은 교훈을 하면 안 듣습니다. 교훈을 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남편에게 자꾸 단도직입적으로 교훈하고 그냥 바늘로 자꾸 콕콕 쑤시는데 그렇게 하면 낱낱이 손해납니다. 남편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자꾸 타일러야 됩니다. 남편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진짜로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도 자란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직 적자 어린아이와 같아요. 자꾸 등을 쓰다듬어주고 얼굴을 두들겨주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잘 쓰다듬어서 말을 하면 남자들은 무척 잘 듣습니다. 남자들은 잘 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나 그걸 갖다가 엉덩짝을 때리고 호통을 치면은 호함을 칩니다. 어린아이 울지 않아요. 저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남편 다룬다는 것은 잘만 하면 참 다루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걸 잘못 다루니까 그렇지. 내가 아내 같으면 남편 손에 넣어서 주물럭거리겠어. 그러므로 비평은 정말로 직접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모였을 때 강단에서 잘못을 비평할 때 저건 나보고 하는 말이구나. 찔리면 회개하죠. 남편이 아내 보고 직접 하든지 아내가 남편 보고 직접 하든지 이건 효과 없습니다. 이건 아주 역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평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의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이 가장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벗어버리면 사람은 동물처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던져버리면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심사 행동에 그래도 조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려고 합니다. 내가 자존심 있는 이상 남에게 존경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면 사람들은 악하게 됩니다. 본심이 드러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울수록 자존심의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돼요. 친구가 사귀면 사귈수록 친구라고 해서 친구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원수가 됩니다.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서로 자존심을 상처 입히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의 자존심에 손대면 그로서 끝장입니다. 남편도 아내의 자존심에 손대면 끝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가장 깃들어 있는 것이 시집과 친정입니다.
아내가 남편 앞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친정 식구 욕을 하면 남편은 하고 하지만 속으로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건 왜냐하면 시집의 아버지,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연결된 것이 남편 아닙니까?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직접인 그 남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힙니다. 언제고 보복합니다. 그래, 좋아. 네 애비 어미는 잘 된가 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집에 대한 이야기 절대 하지 말아요. 효과 없어. 그건 왜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여간 나빴었을지라도 이 사람은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에 연결이 됩니다. 그걸 동의해요. 우리 아버지 좋지 않다. 우리 어머니 좋지 않다. 그러나 자기 입으로 말할 때는 괜찮은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또 남편도 절대로 부인의 친정집 욕해서는 안 돼요. 너 아버지가 어떠고 너 어머니가 어떠고 너 형제가 어떠고 사실일지라도 그 부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습니다. 셀프 리스펙트, 인간이 최후까지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을 짓밟으면 누구든지 원수가 됩니다. 그건 뭐 절대로 자존심 짓밟히고 친구가 될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 극히 조심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지 마세요. 자식들도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자존심을 짓밟으면 부모에게 반발합니다. 내 속에는 자식이라도 공부 잘못했다고 야 이 자식아 멍청아 밥 먹고 이것밖에 모르냐 너는 병신인가 보다. 자존심을 그러면 반발합니다. 그래 나 바보고 나 천치다. 그것을 내가 더 증명해 보여주마. 그 다음부터 더 바보 천치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칭찬해줘야 돼. 야, 너 그래도 옳지는 아니구나. 그래도 옳지는 아니고 꽤 잘했구나. 나는 너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는다. 내가 너를 보면 너는 더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더 향상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믿는다. 그 자존심을 북돋아 주면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셀프 리스펙트, 자존심에 손대지 마십시오. 자존심은 절대로 상처 입히면 반발합니다. 북돋아 주십시오. 자존심을 자꾸 북돋아 주십시오. 그러므로 한 마리의 썰개보다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칭찬이 한 마리의 욕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욕을 해봤자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한 방울의 꿀 같은 칭찬을 하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칭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어찌하든지 칭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 칭찬하고 아내와 자식은 남편을 칭찬하고 어찌든지 잘하는 점을 찾아내가지고서 칭찬하십시오. 엉터리 없애면 그건 또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건 모욕감을 느낍니다. 거짓말로 하는 것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가지고 자꾸 칭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신앙 상담도 그렇습니다. 신앙 상담으로 온 사람 보고 당신은 글러 먹었어. 기도도 안 하고 신앙이 뭐 이 모양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이 교회에 말을 나와 마귀 자식 됐는데 빠이빠이 그것도 안 됩니다. 어쩐지 목사는 성도들하고 신앙 상담할 때 그 성도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해줘. 칭찬, 격려를 해줘. 잘한 점을 가지고 칭찬. 그러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평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해도 그래도 잘하는 점이 많습니다. 칭찬해. 야, 당신 믿음이 약하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
주일날 늘 나오지 않냐? 아, 예수 안 믿고 주일날 안 나온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당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 보면 놀라운 일이야. 그 참 신앙이 있어야 나오지. 신앙 없이 어떻게 나오냐? 아니, 나 11조를 잘못 내요. 그래도 한두 번 낸 적이 있지요. 한두 번은 냈어. 그거 봐. 한두 번 냈다는 것은 신앙이 있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시험이 들어서 못 냈지만은 한두 번 냈다는 그 자체가 벌써 11조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당신 할 수 있어. 그걸 계속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세요. 언제나 없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있는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5병이어로 5,000명 모이고 12바퀴 나눌 때도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있는 것을 가져오라 했어요.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것을 가져오면 그것으로서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렙다의 과부도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병에 있는 조그마한 기름, 그걸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그걸 가지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서 축복하지 없는 것을 축복합니다. 자꾸 없는 것을 핥히면 축복이 없어요. 있는 것을 들추어내서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벗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을 언제나 입혀주고 덮어주십시오. 남을 벗기려고 하면은 언제나 그곳에서는 저주가 따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떤다고요? 덮나니라. 덮는다는 것은 입히고 덮는 것입니다. 벗기고 핥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비평은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직접 비평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은 비평보다 훨씬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비평은 사람을 악화시키고 후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생애 속에 깊이 인식하십시오. 저는 44년간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비평은 사람을 퇴화시키고 신앙을 퇴화시키고 뒤로 물러가게 하지만은 칭찬은 사람을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일어나서 모든 잘못을 틀어버리고 승리로 전진하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